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만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려면 상대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점수를 잃어버린 그 실점의 원인을 알고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득점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이김과도 같은데,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 돌이키고 회복하고 점수를 잃었으면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만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실믿음을 찾고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득믿음의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은총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모든 영광을 상실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유다는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하나님께서 사자와도 같이 그들의 것을 움켜가신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움켜가셨는가? 왜 그들에게 주신 것을 탈취해 가셨는가? 그 원인을 말하기를,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며 그런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는, 다 상실하게 되는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고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죄를 뉘우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탈취한 것을 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 바꿔 말하면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주시겠다고도 하시는 약속이므로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또한 지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회개할 바를 찾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될 것들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혼탁해지고 조금씩 오염되는 물과 같아서 깨끗하다 생각을 해도 어느 순간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는 거라 그랬으므로 자기의 소유를 항상 살펴야 되겠고요. 나의 생각과 나의 행실과 이런 말과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와도 같이 움켜가고 탈취해 가신다. 그러나 돌이키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바르지 못한 행실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움켜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짐승이라도 사자를 이기고 탈출할 수 없는 것처럼 사자와도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른 맹수를 막아주시고 계속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이 죄악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다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삶 속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해를 주며 얼마나 악한 것이며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순간적인 그런 죄의 미혹과 이런 것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지혜롭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이 나쁜 것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사람이 그 이유를 알고 그 결과를 알 때는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죄를 이길 만한 것은 오직 믿음이 없으므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뻔히 아는 상태에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이유가 없으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모든 삶의 패턴 속에서 죄를 뉘우치고 깨달아 돌이켜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각성과 돌이킴은 우리의 믿음을 만회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만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만리를 갔다가 돌아온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리만큼 갔다는 얘기는 4,000km를 간 거니까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잘못 간 건데 그랬어도 돌아오면 그게 이제 만회가 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미끄러지는 것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어도 돌아오기 시작하면 점점 가차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실 믿음의 원인은 죄이므로 그 모든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믿음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떠나시고 움켜가시고 고난 중에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바랄 때 그럴 때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떠나셨다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떠나셨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므로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회복과 그 만회를 꾀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일상생활들을 할 수가 없으므로 죄를 돌이키는 것과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어두움, 악, 이것은 자리를 둘 곳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이 모든 죄는 물러갈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과 그 말씀의 기쁨과 순종의 능력이 그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무너지고 회파된 것을 생각하면 속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회복하시고 도로 세우시고 무너진 것보다 도로 세워지는 것이 더 좋고 더 크고 유익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는 원인은 죄에 있으므로 스스로 그 죄를 찾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며 빛 가운데 바르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